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네,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1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앞두고 이제 마지막을 가는데,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접해왔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특히 이제 노 목사님 강의하시는 그런 강해 설교 내용으로 많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수정하고 또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태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요. 뭐 크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그렇게 복잡한 책이 또 아닙니다. 주제가 간단해요. 이 계시록이 쓰인 배경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 총 10대 10차례의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한 25년,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두 번째 박해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넓은 지역 중에 이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라고도 하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첫째 박해가 심해지니까 첫째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교하거나 도망가거나 부정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와 반면에 또 목숨 걸고 그냥 순교를 당하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박해가 이제 지역적인 뭐 로마 통치하고 있는 전 식민지에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부 지역만 했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 팔아먹지 말아라 하면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귀양을 가가지고 잡혀 있는데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에, 천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또 때론 사장에서부터는 아예 그냥 요한 사도를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늘 어전 광경, 하나님 계신 보좌의 광경을 친히 목도하게 그냥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과 계시로 또 묵시의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늘과 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또 땅에서도 너희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니까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서 그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오늘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제 아,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그 보배로운 그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여덟 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약을 막 시작할 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초림 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수미상관으로 맨 마지막 끝에 가서 신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칠복을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행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칠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칠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9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19장도 이제 뭐 우리가 장절을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인쇄공들이 이제 이렇게 장절을
성경을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장절을 구분하다 보니까 좀 알맞지 않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구분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9장 11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9장 전체를 다 봤지만 19장 11절부터 20장 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아주 엄청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이미 악의 세력은 악의 삼총사, 그렇죠? 사탄, 또 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악의 삼총사는 유사삼일체라고도 하죠.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최후를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정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우리 머릿속에 또 그 전부터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잘못 주입을 시켜놔가지고 정말 종말론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다 끝장나는 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만 뭐 육체는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땅에서 그 영혼만 너풀너풀거리면서 어딘가 그 천국이라 하는 그 장소로 가가지고 이동해서 그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받고 뭐 거기서 영생복락 영원토록 뭐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어, 그게 맞는 거 아니요? 하는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정말 잘못 배운 것이고,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장소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3차원의 제약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공간에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걸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하의 세계는 그냥 내재의 세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걸 뛰어넘는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초월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것도 물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고 만드신 공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허락하신 천지 만물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내재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이은영 군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 두 개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짠!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세컨 카밍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때는 천국이 소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비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내려온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령님이 성전이신데 성전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답니다. 그게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그 죽은 영혼이 어디로 나풀거리면서 가는 그곳이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구원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초월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초월세계 속에 우리가 3차원 이하의 내재된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초월세계가 내재세계를 품으시고 내재세계에 우리가 한정되고 갇혀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공간에서 초월과 내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곳이야말로 구원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고 영원한 초월과 내재의 구분이 없는 그런 세계다. 그 전에 잠깐 천년왕국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선 조금 실감이 안 나실지 몰라도 이따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심판받고 끝장내고 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날 부류가 있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게 될 우리가 따로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다는 얘기는 종말론 내지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뭔가 이 끝장이 나고 뭔가 심판을 받아서 그냥 그러니까 종말이란 이름, 종말론 이 이름 자체도 잘못된 이름입니다. 종말 그러면은 뭐가 끝장나고 끝나버리는 얘기 같잖아요. 마침 종자에다가 끝 말자니까 마침내 끝났다 끝 이거거든요. 영화로 얘기하면 the end 끝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종말 플러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일단은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PPT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가 무적행 없을 무자에다가 밑 저자에다가 굴갱자예요. 그러니까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굴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그냥 구덩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탄을 가두는 장소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지금 내려온답니다.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이, 이 천사예요. 이 천사. 이 쇠사슬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쇠사슬을 들고 있고 이 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때려잡냐? 사탄을 때려잡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영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비유와 상징과 은유와 뭐 이렇게 계시와 묵시와 뭐 여러 가지 방법,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또 설명이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잡으러 지금 용을 잡으러 용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용을 잡으려고 사탄을 잡으려고 지금 천사가 쇠사슬을 들고
지금 내려왔어요.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그 용의 정체가 이름은 아니에요. 옛 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옛 뱀이요. 그 다음에 그 실체는 마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얘기죠. 또 사탄이요.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탄이라. 이걸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한답니다. 가둬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무적행의 문을 그려놓고 밑이 안 보이죠. 끝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지금은 그 감옥을 교도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는. 교도한다는 거는 나쁜 놈을 착한 놈으로 만들어주겠다. 교도하겠다. 교정해서, 교정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윤석열 같은 애를 뭐 500년 가둬둔다고 그래서 그 애가 교정되고 교도가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겠어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다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사람인데 그런 교도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교도하는 교도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로마 시대의 이 당시에는. 그럼 뭐냐? 구금 장소예요. 구금 장소. 뭐 때문에 잠깐 거기다가 체포해서 결박해서 가둬놓느냐?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하기 위한 예비 장소예요. 예비 장소. 그러니까 구치소 이런 말은 쓰죠. 그 말은 맞죠. 구치소에 구치해 놓는 거예요. 잠깐. 뭐 때문에? 재판하는 동안 너 여기 잠깐 있어. 그러다 혹시 사형 판결 나면 사형을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사탄도 잡아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구금 장소에 잠깐 가뒀다가 사형수를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잠깐 어느 일정 기간 그걸 1000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이 숫자대로 1년 365일 뭐 12달 1년 이거 곱하기 1000 해서 1000년인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어느 일정 기간 이렇게 얘기한 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니라고 막 우겼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짜 1000년인지 아니면은 일정 기간을 얘기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결박해서 그냥 가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어느 그 구금 장소에 잡혀가지고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적행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미혹하지도 않고 누구를 죄짓게 만들지도 않고 아주 그냥 좋은 세상이 잠깐 어느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3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거기 지금 구금장소, 구치소나 감옥소에 잠깐 넣어둔 것이지 재판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잠깐 넣어둔 것이지 거기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놓이죠. 놓여서 석방을 해줄지 아니면 너는 사형 하면은 사형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놓이는 것 뿐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지금 계속 요한사도는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얘기하는군요. 순교자들을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그 두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경배하게 해가지고 666의 표를 받으라고 막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앞에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 13장에서 나왔던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사탄이 없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이들은 아직 이제 부활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19장 아니죠. 20장 6절 거기 줄 그어놓으시면 이따가 이제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7복, 7가지 복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지금 20장 6절에 복 있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첫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위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폐교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교를 할 망정 믿음을 지킨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둘째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게 지금 4절 끝에도 묘사가 돼 있고 6절 끝에도 또 반복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자, 이제 20장 7절에 와가지고 천년이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 나옵니다. 잠깐 가둬 놨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천년이에요. 천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일정한 기간, 그게 차고 사탄이 잠시 풀려나요. 풀려난과 동시에 사형을 당할 거면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풀려날 것 같으면 아예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잠깐 사이에도 풀려나면서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악마죠. 예, 마귀죠.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도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곡과 마곡.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게 그 러시아 지방이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종말론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하고 막 자꾸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어거지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나중에 끝까지 다 살펴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자연 만물을 당신이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그걸 다 파괴하시거나 자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지구 멸망이 온다거나 핵전쟁 때문에 무슨 누구누구 편먹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구 종말이 온다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00번을 읽어봐도요. 그런 묘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핵전쟁을 얘기하면서 이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곳에 쪽에다가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막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적 종말론은 무엇이냐? 인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무슨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핵또 발전소가 다 파괴돼가지고 온 지구가 오염돼서 멸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건 없습니다. 없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나팔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이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나 자연에 대한 재앙이 오는 것은 왜 우리 살펴봤잖아요. 땅, 바다, 강, 물샘, 근원. 그렇죠? 그 다음에 해, 달, 별, 천체.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 패턴이 자연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아니, 자연이 땅과 바다와 해, 달, 별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대적을 했습니까? 그것들은 다 순종했어요. 천하 만물은 인간만 빼놓고 다 순종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왜 그러면 땅과 바다와 강물, 물샘 근원과 해달별 천체가 왜 그러면은 그런 재앙을 받느냐?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걸 그러니까 망한다는 단어를 두 번 반복했으면서 자연을 망하게 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에다도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폭력도 쓰시지 않아요.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자기 종노릇하게, 사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 그것들을 통해서 토사구패, 쥐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지금 나오실 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령의 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오직 이거 한 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천병력과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지들끼리 이미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리고 악마와 마귀와 사탄과 그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거기서 다 끝나버리지.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뭐 천사들하고 뭐 전쟁 없습니다. 아마겟도 전쟁 아닙니다.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사형을 집행하는 게 무슨 사형수하고 사형 집행관이 전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읽으면서 보시죠. 자, 네, 8절. 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싸우지 않아요. 싸움을 붙여요. 왜?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해요. 지금이라도 미혹을 해보면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지금 자기는 지금 곧 사형당할 몸이잖아요. 존재잖아요. 사탄 자체가. 사형을 당할 하나님의 처단을 받을 심판을 받을 자가 잠깐 동안 풀려난 그 사이에 또 남은 사람을 또 미혹을 해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 정확하게 순교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미 순교자의 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순교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또 사탄의 미혹에 마지막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을.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바로 처단돼 버리잖아요. 심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하고 무슨 뭐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뭐 싸웁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핵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처단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미혹하려고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미혹하던 놈이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바로 그 전에 잡혀서 들어가 있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백마 탄 모습으로 아주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재림하시죠. 그리고 사탄이 바로 천사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무저갱에 결박되는 거 봤죠, 우리. 천년 동안 이제 구속되죠.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 없으니까 아주 방금 읽은 어, 사탄이 마귀가 없으니까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용이 없으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났는데 그새 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나마나 아주 바로 그냥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불이 내려 태워버리고 불과 유황못에 사탄은 던져졌습니다. 마귀는 던져졌습니다. 사탄의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 때는 우리도 불신자도 다 서야죠. 그리고 21장에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내가 보니 백보자가 보였어요. 하얀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그 헬라어로는 피우고라는 그 헬라어인데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 그냥 하늘과 땅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딱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행위에 대해서 동그라미 돼 있죠. 자, 계시록은 행위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또 성도들의 옷이 성도들의 행위다,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각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추상적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손해볼 것도 없는데 입으로야 뭐 믿습니다 뭐 하고 하면 구원 받는다면 너무 값싼 구원이라 좀 곤란할 문제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또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자기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 대열에 들어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이미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루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에게 행위, 각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척시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아하 사망도 불못에 죽음도 이미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찍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죠. 부활하심으로써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졌잖아요. 이미 죽음의 권세는. 그러니까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음부도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던 음부, 그 하데스,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도, 사망 권세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절대 참여하지 않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 같은 것은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아직 그 기록된 걸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갑시다. 바울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대요.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10, 여기 지금 11절.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가 그냥 쫙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 위엄과 영광에 놀랬는지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이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21장 1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죄로 물든 인간들이 악으로 물든 인간들이 사탄과 마귀와 옛뱀, 용, 거짓 선지자들,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이런 모든 것들에게 거짓 종교, 거짓 정치, 거짓 이런 선지자들에게 놀아났던 이 모든 피조물이 오염돼서 이들이 다시 처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내가 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느냐? 거룩한 성 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오더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우리에게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꽃단장을 한 것 같이 결혼식으로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결혼식을 위한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있더라. 내가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말이 장막이라고 번역한 이게 스케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 텐트를 치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성막을 짓다, 성전을 짓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위에 그냥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지어진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위에 더 씌워 주셔 가지고 우리 위에 장막을 성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통째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천국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생복락하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교회고 신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도 지금 우리는 번역을 함께 있음에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스캐너 이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이제는 사탄 마귀 또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전부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다 던져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위에 자기 백성 위에 텐트를 장막을 치셨어요. 성막을 치셨단 말이죠.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4절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사람만 흙으로 먼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또 창조하시죠.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장막을 치시는 스케노 하시는 스케네 하시는 그 선포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선포라는 거죠. 창조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이 종말이라는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이 맞춰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알파,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처음이고 또 마지막인데 너희들과는 다시 또 처음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 플러스 창조.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둘째 사망에 들어간 불신자들이나 불신앙자들은 없죠. 그런 게. 그들은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전부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잘했으니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생명수 샘물을 사 먹어라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공짜 값없이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대가를 전혀 지불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 선물을 받을 아무런 연유가 없는 연고가 없는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
2.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시고 손에 들려주시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뭐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뭐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재물을 좀 좋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뭘 어떻게 해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무한대로 전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아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너희들에게 공짜로 값없이 그저 은혜로 부어주리니 마셔라. 단 이겨야 된다. 죽음이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피하고 숨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욕되게 하면 네 신앙을 버리면 저버리면 너는 결국 사탄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길은 없겠지만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두려워서 이기지 못하고 부인하고 저버리면 배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이거 7절 이기는 자는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그거 이기라는 겁니다.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 등 돌리지 말고 패역한 자식이 되지 말고 그러면 이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상속으로 네가 다 받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이긴 자는 내 아들이야.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거짓말은 그냥 일상적인 살면서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다 지옥 간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거짓말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거짓말은 뭐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아니요라고 하는 거짓말. 그래가지고 저버리는 거짓말. 이겨야 되는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너희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는 거야. 그 말씀 서두에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장입니다. 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준대요. 신부를 요한한테 요한 사도한테 이리 와봐. 내가 신부 보여줄게. 신부가 누구냐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줄게. 이리 와. 그래놓고 10절에 성령으로 요한 사도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를 보여준다 하더니 뭘 보여준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이미 여기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사도를 데리고 가서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딱 보여주는데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11절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을 이제 신부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정말 아름다운데 그 성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 신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면서 인간들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게 보석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보석이니까 그 보석들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길도 다 정금이야, 정금, 금이야. 그리고 막 온갖 그 12가지 보석이 다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 보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써졌는데 12지파의 이름이랍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르시레가 뭐 이렇게 쭉, 자, 베냐민까지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써져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에는 14절 12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아하, 예수님의 12사도, 그 사람 가룟 유다는 빠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12사도의 12이름이 성곽 기초석에 12기초석에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성곽 기초에는 기초석에는 12제자 이름이. 그 사람이 뽑은 제자는 마띠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데 이거 환산하면 그 성곽 측량하면 144 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알쏭달쏭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치수냐 천사의 치수냐 이러면서 알지 못하게. 이 말은 너희들은 그냥 말해줘도 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환산을 해보니까 2200km 가로, 세로 2200km, 높이 2200km, 이런 어마어마한 성의 크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20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실 때 그대로 지었던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정육면체 큐빅이었어요. 큐빅. 주사위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정육면체. 그게 지성소인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딱 그 지성소를 엄청나게 크게 뻥튀기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인데 딱 지성소가 연상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지성소를 눈여겨봤던 사람은 이 설명을 보면 알죠. 아,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옛날 성막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돌판만 거기 들어있었는데 그리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염키푸르 때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죄사함을 받고 씻고 그러고 한 번 딱 들어가죠. 그때 또 죄가 다 속죄가 되지 않았으면 그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지성소가 한쪽 가로가 2200km. 아이고, 목포서 서울이 500km도 안 되는데 2200km. 세로도 2200km. 높이도 2200km. 이런 뭐 한반도 크기 남한과 북한 다 합한 것 크기의 한 20배도 넘는 그런 큰 땅덩어리만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모양이 지성소 같이 생겼더라.
그러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만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위에다가 그런 지성소를 딱 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공존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악하고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한 자리에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깨끗하게 다 만들어 주셨다. 너희들은 전부 다 거룩하게 내가 죄를 다 씻어서 죄를 사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빤스니 정광훈이니 뭐 이런 애들이 구원을 입에 담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하고 함께 계시겠냐고요. 죄하고 죄덩어리하고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소멸대별이니까. 그 말씀은 거꾸로 우리를 아무리 우리 죄가 좋은 글씨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가지고 그 피에다가 우리의 옷을 다 빨아서 세마포 옷을 묘하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핏물에다가 하얀 세마포 천을 넣으면 피로 물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님의 피에 잠갔다가 그 핏물에서 빨아야만 하얗게 된답니다. 죄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빨지 않은 것은 하얀 예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너희도 같이 당하거나 내가 충분히 나도 당해낼 수 있어라고 네가 마음만 먹었어도 그 마음만 변치 않고 네가 지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네 옷을 빨아가지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얀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피로 빨면 빨개지는 게 아니라 하얗게 된다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제 그 전까지는 쭉 각종 보석이 소개되고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더라 아름다운 신부다 그 얘기죠. 자,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와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문이랍니다. 근데 각 문마다 진주가 문이 한 개로 돼 있대요. 얼마나 진주가 클까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금이랍니다. 금. 금이 요새 금값이 오르던데 이거. 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 자, 유대교는 성전이 건물입니다. 기독교는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지금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성전이 없답니다. 그럼 뭐예요? 유대교는 성전이 건물인데 기독교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나. 교회인 나.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신 하나님과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전이신 성령님과 성전이 된 내가 하나로 초월과 내재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죠. 성전이 네 개가 모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성전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복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다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돼버린 거고 사랑이 많으시니 아니고 사랑 덩어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덩어리시니까 그냥 사랑이 완성이 돼버린 거고 복도 완성이 돼버린 거고 성전도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 자체들이 그냥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그게 성전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성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 성전도 필요 없고 사람 성전도 필요 없고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면대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됐잖아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것도 1년짜리 집행유예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예 성전이신 하나님과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성전이 된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전이 돼서 있는데 이미 돼버렸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제는 뭐 태양도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그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냥 거기 아예 딱 보스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국이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거는요. 이제 이때는 악의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 지금도 바다는 두려운 존재죠. 뭐 아무리 배도 잘 만들고 뭐 우리나라가 또 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조선 강국 1위기도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물이죠. 자연물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돛담배 띄워가지고 북녘으로 다니던 동력이 없는 엔진이 없는 그런 배들을 띄우고 사는 사람들은 바람만 세게 불면은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아닙니까?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러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캄캄해.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없는데 뭐 온통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뭐가 어떻게 어디서 덮쳐올지 어떤 맹수가 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은 여기 지금 그대로 표현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 실제로 또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다는 악의 근원이고 악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쭉 살펴봤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야. 성문 닫을 필요 없습니다. 환하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제발 이겨라. 이긴 자가 되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는 일곱 메시지가 소개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전부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이런 상을 주리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칠복하고도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어. 내가 칠복을 여기다 옮겨놨나? 아이고야. 안 옮겨놨네.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칠복을 잠깐 이쪽에다 내가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잠깐 뭐 1, 2분 쉬십시오. 쉬시면 제가 얼른 자,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되네. 네. 자, 보이시나요? 화면?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네네네. 김현숙 권사님 들어오셨군요. 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예, 마저 본문 읽고 이제 끝내고 나서 요 일곱 가지 칠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총정리 한번 이제 계시록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22장 22절 아니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까 빛이 필요 없다. 만국이 여기까지는 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리고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여기 요 새 예루살렘 성 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가 저기 있는데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생명나무 가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쫙 있다는 겁니다. 가로수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온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만든 문화나 또 자기들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들어오면은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치료가 무슨 치료겠어요? 죄악된 것을 다 씻어 주시고 낫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곳에는 저주가 없어. 사탄이 없으니까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종들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얼굴을 보면 죽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 뒷모습만 살짝 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답니까? 22장 4절. 우리는 이제 보증수표들을 다 받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있답니다.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악과 그 사탄 마귀의 미혹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고통을 주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묘사하는 거죠. 다시는 그래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대낮보다 태양보다 더 밝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아예 예수님 자체가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포스, 헬라어로 포스가 빛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빛덩어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6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반드시 빨리 이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7절 표시해 놓으십시오. 자, 아니구나. 이게 3번째 복입니다. 자, 이따 이제 여기 정리해 놓은 복을 이따 이 표를 좀, 뭐 보겠습니다. 22장, 네. 1절이 6번째 복이네요.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보고 들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한테 절하면 어떡하냐. 나는 절을 받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된 자야. 나도 종이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천사라는 게 하나님의 심부름 사자 써서 심부름하는 사환이 천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똑같이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이 종된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니겠죠. 종된 자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랍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말씀은 어려우니 너희들이 이해 못하니까 아직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같으면 임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임봉해둬라. 그걸 막 무리하게 또 임봉하라는 거는 인간들은 전부 청개구리야.
임봉해라 그러면은 또 그걸 임봉을 안 하고 막 파헤쳐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종말을 점치고 있어요 또. 그래갖고 이단이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설명 다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경 나머지 65권을 잘 읽으면 이 66번째 요한계시록도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임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게 해라 라고 하니까 요한 청개구리들이 반대로 요한계시록은 알면 큰일 나는 책이요. 그러고 임봉해 버립니다. 지들 마음대로. 그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바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저는 노고 목사님이 해놓으신 그걸 보고 정말 눈이 번쩍하고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그 전까지 저도 목이 말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 책들을 찾아보고 뭐 했는데 그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엉터리였습니다. 나같이 뭘 잘 모르는 초신자가 봐도 다 엉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주 쾌거를 이루신 거죠. 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성서적인 종말론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요한계시록 주회를 하시고 그걸 읽어보고 조금 눈이 떠지고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연구 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구조적으로 그냥 해체해가지고 막 단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구나 하고 뭐 학자들의 또 그런 노력의 산물들.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또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선하고 검증된 거 또 그런 부분들만 에스라 이제 강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야 실수가 없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몇 절이죠? 어, 11절. 자, 마지막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까도 속히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또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끝이에요. 심판으로 끝. 우리는 뭐예요? 다시 새로운 창조,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초월 세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우리가 돼가지고 성전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성막을 천막을 쳐버리신다는 스케노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그냥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로 새 시대가 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게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자기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겉옷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입는 옷인데 예복이에요. 예복. 어디에 들어갈?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마기를 뭐에다 빤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면 그게 붉게 물드는 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이 돼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돼서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각자 행실이다. 행위다. 선한 행실. 그게 예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이들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그 자체고. 그래서 나 예수는 16절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새벽별로 얘기하시는? 어둠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어둠은 뭐예요? 사탄, 마귀, 악한 것을, 죄된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된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하면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마시기를 원하는 자는, 목마름이 있는 자는, 갈증이 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공짜로 생명수를 주라 마셔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낸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면은, 더한 놈은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더해 줄 것이고, 여기서 빼면 네가 뺐으니까 너도 생명책에서 네 이름 빼버릴 거야. 경고,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 말씀 외에 거짓말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전부 다 그에게 똑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더해 줄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권한을 빼버릴 것이다. 제해버릴 것이다. 너는 지옥 가.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구원에 관해서 제멋대로 떠들면서 마치 생명책에 지가 이름을 뭐 써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몰라서 한 게 아니죠. 고의로 하는 겁니다.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들 지금 너무나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너희들에게 임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건 1조를 가지고 있건 100조를 가지고 있건 간에 돈 있는 그 100조를 가진 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행복지수가 몇이냐? 100점 만점에. 그럴 때요, 행복지수 나 50입니다라고 하면 그거 다 네가 100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1,000조를 가지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지금 큰일 납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가 가진 것이 너한테 주는 행복감이 50밖에 안 되면 100이 아니라 만을, 100만, 1,000만을 만족감을, 행복감을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이고 예수님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너는 외쳐라. 그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느냐? 마라나 타. 마라나 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마라나 오 주님이시여 다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제발 빨리 오시옵소서.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든 자, 아주 힘들어가지고 뭐 자살을 하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는 심정으로 아이고 그냥 다 죽어버리게 빨리 오십시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은 자도 아이고 나 이 돈 다 쓰지도 못했는데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의 응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부족한 얘기들은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총정리할 때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1장 3절에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1장 3절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선포되는 복이었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선포하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기 6번째를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6번째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수미상관으로 딱 이렇게 구조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또 세 번째 옷 얘기가 나와요. 옷. 그런데 이게 6번째 두루마리 아니다. 일곱 번째 두루마기 옷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게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게 두 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복과 6번째 복이 같고 세 번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요 말씀과 7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하고 이렇게 세 번째하고 7번째가 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중복된 것을 다 합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 같지만 이 전체 7개의 복을 선언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 중복된 것까지를 딱 감안해가지고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에 담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 모든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거 다 예언이니까요. 형식은 편지지만 이 계시록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지킨다는 것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자기 옷을 잘 관리하는 자고 자기 옷을 잘 한다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옷을 선한 행실을 예수님의 피로 빤다는 것은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산 제물로 나를 바치듯이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삶의 결과로 혹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을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 재림에 내가 1000년 동안 아니 영세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는 거기 주민이 되는 거기 사는 시민권을 가진 영주권을 가진 그런 복을 받을 내가 복된 사람이다. 잊지 말고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다. 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가지의 복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팔복이 있다면 맨 마지막 첫 책에 팔복을 얘기하고 여기 여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 7과 굉장히 숫자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들 완전수
들로 이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고 정교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가지 복. 왜냐하면 전부가 다 7하고 관계가 있었죠. 2장, 3장에는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에다가 보내는 7메시지. 그 다음에 4장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두루마기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죠. 그 7인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 또 이런 7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7가지 이 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이구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이제 무적행 이 얘기 나왔고 이 순서대로 할렐루야 합창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음료와 바벨론이 체포되고 용이 감금됐죠. 무적행에.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갇히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잠깐 풀려났는데 또 발악을 하다가 전부 다 사망과 음부까지 전부 다 이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런 예, 이제 순서대로 쭉 20장, 21장, 22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없고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12진주문 또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더라 하는 자, 총정리는 다음 주에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아예 이제 총정리를